노력과 경쟁에 매달린 사람의 피곤함, 노력과 경쟁에 매달린 사람의 피곤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그 열매도 중요하고 또 성령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이게 에베소 6장의 내용입니다. 6가지 무장인데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라 그랬죠. 지난주에 배웠죠. 집중하는 거. 오늘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 그랬는데 이게 breast plate, 그러니까 이 가슴을 막는 플레이트, 판이라는 거예요. 가슴에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 breast plate, 흉배. 근데 이 호심경이라 그랬는데 호심경 이게 맨날 왜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흉배라 그러면 좋을 건데 또 다시 호심경 그러면 뭐 감이 와요? 가슴막이, 가슴을 이렇게 찌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탄탄한 걸로 막는 거, 쇠판으로 이렇게 만들었대요. breast plate 그런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내용은 십자가예요. 의의 문제인데, 의의 문제. 오늘 찬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뭐가 다 있더라도 허전해요. 뭐 부유하게 자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없는 게 없어요. 뭐 미모도 있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돈도 있고 명문대 나오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지요. 근데 허전해요. 허전한 이유가 뭐냐면 뭔가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자기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노력하고 경쟁하고 잘 살아야지, 훌륭하게 살아야지, 뭐 이런 거 한다고요. 근데 그런 만족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공허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내 공로 갖고는 안 되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어야 되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근본적인 거 있죠. 그럴 때만 비로소 만족함이 있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발버둥 치는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 이게 폐쇄적인 공간, 감옥의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요즘에 감옥 책만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감옥. 네. 감옥에 있으면은, 교도소에 있으면은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하나씩 꼭 방마다 있대요. 싸가지 없는 사람들. 싸가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무례하고 경우 없고 하는 일마다 그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밉지 않은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 이 교도소 안에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공동체 안에도 있고 어디나 다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저놈 언제 나가나 그 생각만 한대요. 저거 언제 나가나. 이렇게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저거 없으면 행복해질 것 같잖아요. 저거 언제 나가나. 그래서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출소를 하잖아요. 그럼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생긴대. 싸가지 없는 사람이. 이게 파레토의 원리하고 똑같은 거야. 2대8 원리하고 똑같이 싸가지 없는 놈은 꼭 생겨요. 그래서 또 생기면 또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거 언제 나가나. 또 나가면 또 생기고. 그래서 장기수들 한 10년 20년 사는 사람들, 특별히 이 교수님은 오래 살았으니까, 20년 살았으니까 거기서 하나의 법칙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교도소 방 안에 싸가지 없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싸가지 없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왜냐? 교도소 아니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는요, 그런 싸가지 없는 사람, 그런 표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공의 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자기 자신의 의의를 채울 수 있는 길이 없대요. 자기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죄인 아니라는 발버둥이 뭐예요? 나보다 더한 바보, 더한 악한 사람, 더한 싸가지 없는 놈, 그걸 욕을 하면서 거기서 의의를 축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노력이 많은 곳, 경쟁이 많은 곳일수록 반드시 왕따가 있습니다. 일본 사회가 경쟁이 엄청났잖아요. 그죠? 메마른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지매가 생긴 거고, 우리나라 원래 그런 거 없었거든요. 경쟁이 심해지고 자기 노력, 뭐 서로 잘난 거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도 왕따가 생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중고등학교 애들 그 명문 학교에 왕따가 있는 거예요. 그 뭐 바닥으로 기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런 거. 그죠? 어차피 자포자기하고 나가서 뭐 노는 애들 가운데 별로 없다고. 이게 노력과 경쟁, 뭐 잘 살아보겠다 할 때 안 되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목 좀 축이기 위해서 만드는 게 공공의 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어떤 게 율법적인 사회에서는 공공의 적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은혜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면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공공의적밖에 없어. 그래서 공공의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막 욕을 하는 거야. 그게 유대교였거든요. 유지가 안 돼. 교회에 진정한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요, 공공의적이 없어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교회고 십자가의 교회예요. 공공의적이 아니죠. 다 살릴 사람들이죠.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인클루시브, 포괄적인 것, 다 품는 것. 누굴 버려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잠깐만 누구를 공격하고, 이게 잠깐만 누구 공격하는 사람이죠. 남 욕하고 하는 사람, 목마르다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저 사람은 참 목마르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이 없구나.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사람 만드는 거죠. 이 공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싸가지 없는 사람을 만들고 공공의적을 만들어서 막 공격하려는 인간의 마음에 딱 맞아떨어지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게 마귀예요. 마귀의 특징은 뭐냐 하면 참소하는 자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밤낮 참소하는 자, 이게 마귀 별명이에요. 참소가 뭐예요? 정죄하고 욕하는 자. 그러지 않아도 정죄를 하고 싶고 싸가지 없는 놈을 만들고 싶은데 사실 근거가 별로 없잖아요. 그때 슬쩍 마귀가 들어와서 그 소스를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정죄할 소스를 항상 대줘요. 비난할 소스를 항상 대줘요. 그래서 이런 목마른 사람, 의에 목마른 사람이 남을 공격하는 걸 통해서 의롭게 하는 목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귀가 역사해요. 근데 겉으로 볼 땐 정의예요. 굉장히 정의, 윤리, 훌륭하게 보이는데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참소의 자료를 계속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회개를 이끌어요. 회개의 특징은 살리는 거예요. 다 살려내는 건데 마귀의 특징은 뭐 죽이는 거예요. 감정의 호소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죽이죠. 죽이고 난 다음에 상대를 다 죽이잖아요. 마귀는 그래서 많이 죽여요. 다 때려부시고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사느냐? 그 다음엔 자기를 공격해요. 남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도 버림받아요. 마귀가 마음 가운데 자기 분석의 수렁에 빠지게 만들어. 그래서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고.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의 말로가 자살로 끝나는 애가 많아요.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세요. 막 누구 글로 남 공격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요, 상대를 죽이죠. 그 다음에 자기도 죽어요. 되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요. 못 견딘다고. 그 배후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다 죽이고 웃고 있는 마귀의 모습을 봐야 된다고. 한 번은 19세기에 드와이트 무디, D.L. 무디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한 젊은이가 와가지고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자기가 어렸을 때 지었던 죄 때문에 죄책감이 있다고. 이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고. 목사님 어찌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너는 크리스찬이냐고. 예, 크리스찬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냐고. 예, 믿는다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걸 믿냐고. 예, 믿는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용서하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죄가 도에서 서로 먼 것 같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도 믿느냐고. 믿는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소리 질렀대요. 예수님이 잊어버렸다는데 왜 네가 잠깐 기억해 임마. 예수님이 다 용서했다는데 네가 뭔데 용서 못했다고 그러고 있냐고. 우리 그것도 교만이에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이 다 잊었다 그러면 우리도 잊어야죠. 예수님이 다 용서했다 그러면 용서해야죠. 그리고 예수님 머리 위에 있어요? 뭘 맨날 죄책감에 빠져 있다 그러고 나는 뭐 죽을 뭐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누가 그러고 살래? 그 십자가에 의해 십자가에 의해. 그 사람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징적인 얘기지. 여전히 내가 노력해서 뭐 해볼까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에게 진정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도덕 경제 갖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안 해봤으니까. 하려면 빨리빨리 해보고 많이 깨지십시오.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결국은 우리의 의를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밖에 없고, 내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 붙드는 것밖에 없다고. 십자가는 나의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데, 우리가 자기가 노력하고 경쟁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으로 대처해요. 이게 십자가로 대처하는 건데, 마귀가 뭐 한다고요? 참소하는 자라고.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고발을 해요. 우리에게 고발을 하면 우리는 잠깐만 아니라고 하고 싶지요. 나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십자가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그거보다 더한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 아니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맞다고, 더하다고. 옛날에 한경진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당회를 하는데 그 장로님 가운데 좀 까탈스러운 장로님이 목사님의 죄 목록 10가지를 적어왔대요. 첫 번째 무슨 죄. 그럼 대부분 말도 안 돼요.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한경진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그거 틀린 거라고. 분위기 이상해졌어. 이분이 웬일이야. 싸우려는 그런가 보다. 내 죄는 1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도 넘는다고. 그래서 틀렸대요. 11번부터 내가 말하겠다고 11번, 12번, 13번 하다가 뭐 화해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게 참 중요한 건데 우리가 어떤 공격을 할 때 아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 더한 죄인이다. 더 죽을 족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서게 되었다라고 외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 있으면은 마귀가 꼼짝을 못 해요. 마귀는요, 뭘 안 했다 그럴 때 뭐 힘이 있는 거지. 뭐 그렇다는데 뭐. 그래서 뭐? 그거 해요. 그래서 뭐? So what? 그래서 뭐? 죄인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다 죽을 죄인이에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리셨다는데 그래서 뭐? 그래서 일단은 십자가의 의미는 죽는 거예요. 그 세상에 대해서 뭐 공격하면 뭐 그렇다고 그런 거죠. 그래 맞다고. 뭐 너 그거만 하냐고. 그거보다 더 많이 있다고. 죽은 거예요. 죽으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우리가 길길이 아니라 그러니까 힘을 발휘하는 거지. 그래서 빨리 죽는 게 사는 법입니다. 죽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거 젊은이들이 지금 힘들죠. 왜 힘들어요? 이게 이성이 살아 있으니까. 이게 뭐라 그러지? 정욕이 살아 있으니까. 남자를 봐도 멋있고 여자를 봐도 멋있고. 옛날 궁중에서 내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4시에 예배를 안 드리는데 4시가 있잖아요. 4시가. 내시는 거세시킨 거 아니에요. 거세시킨 거.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무리 왔다 갔다 해봐야 별 감동이 없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죠? 남자로서 죽었기 때문에. 남성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무슨 유혹이 되겠어. 유혹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누가 약 올리는 거야. 약 올릴 때 화가 나면 안 죽은 거야. 시체 하나 갖다 놓고 약 올려봐요. 너 이렇게 못생겼냐? 이 돼지 같은 놈아. 뭐 그게 뭐 얼굴이 뭐냐? 그러면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너 말 다 했어? 그거 아니에요. 시체는 아무리 모욕을 줘도 가만히 있고요. 발로 걷어차도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시체죠.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잠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내가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묘한 건 뭐냐면 고난을 심하게 당하면 십자가를 붙들기 때문에 그게 죽어요. 그게 죽는다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죽는 싸움이에요. 죽으면 마귀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여러분이 돈 욕심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도 뭐 사기 치는 영화 같은데 보면은 그 옛날에 그 마지막 영화 마지막 장면이 재미있어. 그 사람의 욕심이 무엇인지를 알면 누구든지 사기칠 수 있다. 그리고 딱 끝나는 영화가 있었어. 여러분들 알죠 그거? 욕심이 살아있는 한 사기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욕심이 없어요. 다 죽었어. 사기 못 쳐요. 여러분 사기가 안 되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기를 못 칠 거예요. 다 죽었기 때문에. 이미 다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표현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사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하나는 아닌 척하면서 자기 의와 공로로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안 되는 걸 알기 전에 하는 일이 뭐냐면 싸가지 없는 놈을 만드는 거야. 왕따를 만드는 거야. 사회가 외식적인 사회예요. 의롭지도 않으면서 의로운 거 만들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뭐 희생양이라죠. 공공의 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사회는 뭐 성적으로 다 썩었으면서 이제 뭐 어떤 놈 하나 잡아가지고 때리고, 사회는 돈 다 해먹고 지들도 해먹으면서 돈 해먹은 놈 하나 잡아서 때리고, 뭐 그런 식이에요. 안 들키면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걸 다 잡으려고 로봇을 다 때려잡아야지. 안 그래요? 또 그런 것도 다 양성화시켜. 또 경제 활성화라 그러고. 이게 지금 표리부동한 사회거든요. 이게 율법 사회의 특징이에요.
결국 이게 이 자체로 가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우린 죄인이고 소망 없고 가치 없고, 그래서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안식이 있고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질문이 뭐냐 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의의 흉배, 의의 호신경이라는 건 뭐냐 하면,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올 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내 공로로 막으면 다 뚫려요. 내 공로는 의의 호신경이라고 보다는 종이 몇 장이에요. 다 뚫려요.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브레스트 플레이트, 이거 강철로 만든 거는 못 뚫어요. 십자가의 의의를 붙들어야 살 수 있다. 그럼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개판으로 살아도 되느냐, 찌멋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성화거든요. 거룩하게 돼가는 거. 우리는 이제 모순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잖아요. 신분의 변화인데, 신분은 변화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 수준은 변화가 안 됐죠. 내가 지금 예수 믿었어요. 믿자마자 다 변해요? 그래서 신분은 변화가 됐는데 수준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수준의 변화를 이제 성화라 그러는데, 오해하는 사람은 성화까지도 노력인 줄 알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는 노력으로 성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론상에 놓여 있으면 이게 모순이거든.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뭐 이 소리 했다 저 소리 했다. 나중에는 그 전체적인 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신학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성을 가지고 논리를 일사천리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힘은 없어요. 죽은 거니까, 시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그 칭의거든요. 칭의, justification, 이렇게 말로 의롭다라고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신분은 의인이 됐어요. 근데 수준은 의인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 이렇게 거룩하게 만드는 방식이 뭐냐 하면, 그게 로마서 6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이 동사 여길지어다. 이걸 신학에서는 간주라 그러거든요.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간주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간주가 있어야 성화가 이루어져요.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맨날 간주해 주는 거예요. 간주해 준다는 건 뭐예요? 그렇다고 믿어주는 거예요. 이걸 이상사에서는 믿어주는 거예요. 너 그런 사람이야 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간주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길지어다. 이거를 제일 잘 설명한 게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죠. 거기 챕터에 나와요. 그 Mere Christianity 챕터에 나오는데 마지막 장에 가장합시다 라고 하는 장에 나와요. 거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기도문 자꾸 구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느냐. 아무리 봐도 나는 죄인이고 날마다 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에 옆자리도 못 가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고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어떤 얼굴이 못생긴 남자가 있었습니다. 눈도 작고 머리카락도 없고 뭐 좀 그래요. 하여튼 좀 이상하게 생겼던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조인성 가면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조인성 같이 눈도 부리부리하고 멋있게. 그리고 한 10년을 나갈 때마다 썼다는 거예요. 조인성 가면을 막 쓰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오면 내려놓고 또 쓰고 나가고 내려놓고. 10년이 지나니까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랬더니 가면에 눌려가지고 진짜 조인성 같이 됐대요. 진짜 아니에요. 지금 C.S. 루이스가 표현하는 거야. 가면 쓰고 너무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죠? 그 가면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됐대요. 무슨 얘기예요? 가면은 진짜 아니죠. 가면같이 그렇게 간주해 줬더니 그렇게 되더라. 성화의 과정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위장이 현실이 되었다. 카모플라주가 리얼리티가 되었다. 이게 가장합시다의 표현이라고. 믿을 때 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인간 모든 일 다 그렇게 벌어지지 않아요? 별로 친하지 않아요.
뭐가 친하겠어? 옆에 앉았다고 친해요? 안 친하죠. 그런데 갑자기 싱글싱글 번글번글 싱글벙글벙글 하면서 하죠. 주안에 사랑합니다. 웃으라면 웃고. 진짜 아니죠. 그 위장이에요. 까모야 그거. 진짜 아니야.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한 30분 하다 보니까 진짜 친해져.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뭐 될 때까지 할 거예요. 예? 위장인데 현실이 된다는 거. 위장인 현실. 이거 말고 이런 거 있죠. 그 개그 프로그램이나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은 이렇게 뭐 하다 보면은 웃음소리를 녹음해서 틀어주죠.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안 웃긴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이 운다 그러면 이게 동조 현상이라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웃기는 것 같이 느껴지면 웃기는 거예요. 신인 개그맨이 안 웃겨요. 왜 안 웃기죠? 그 사람이 누군지 파악하느라고 이성이 작동을 해. 쟤 누구지? 쟤 누구야? 뭘 해도 안 웃겨. 그런데 아주 재밌는 사람이 하나가 딱 나오면요, 저 사람 웃기는 사람이야. 웃을 준비가 다 돼 있어. 그래서 별거 아닌 얘기를 해도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주죠, 간주. 간주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성장 어떻게 해요? 교육으로 한다고요? 아니요, 놀이로 해요. 놀이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그 군인 놀이, 군인 아니잖아요. 근데 군인 같이 해, 총 쏘고 막. 그래서 걔네들이 군인 되는 거예요. 소꿉장난이 뭐예요? 엄마 놀이 하다가 엄마 되는 거예요. 엄마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엄마 되지 않아요? 결혼해서 엄마 잘 못하는 애들은 소꿉장난 안 했기 때문에 그래. 소꿉장난도 치열하게 했던 애들은 잘하더라고. 놀이에 놀이. 놀이를 통해서 먼저 배우는데 놀이의 특징이 뭐예요? 간주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 보면요, 이렇게 그 지금 그 다문화 가정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한국말을 잘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엄마가 애들하고 같이 있는데 엄마가 외국어를 쓰니까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애들도 어눌해져요.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태어난 애도 이민 가정에서 태어난 애들은 순수하게 2세대라고 말할 수 없대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가정에서 어렸을 때 받았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던 애들은 한 뭐 1.5세, 뭐 1.7세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게 있대요. 온전하게 되지 않은 건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이들도요, 1살짜리 되는 애가 말 못 알아듣죠. 근데 못 알아듣는다고 말을 안 하면 애들이 절대 말을 못 배운대요. 근데 엄마는 간주해 주는 힘이 있어요. 엄마는 믿음의 힘이 있어요. 애기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알아듣는 것 같이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배부르니? 잘 잤니? 웃어봐. 아이고 잘 웃네. 말도 잘 하던데. 못 알아들어요. 근데 못 알아듣는 애에게 알아듣는 것 같이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간주해 주는 거예요. 듣는 것 같이. 그럼 알아들어요. 여기도 영어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한국 사람이 영어를 가르치면 잘 못 배워요. 금방 늘질 않고. 이 네이티브들이 영어를 가르치면은 돼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영어 실력을 알거든. 그래서 걔네 수준에 맞는 것만 잠깐만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더디게 늘어요. 공부를 하니까. 그런데 외국인은 어차피 한국말도 모르니까 다 알아듣는 것 같이 믿고 말을 해. 물론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예스 노도 못하고 리얼리 그러고 웃고 있는 거야. 그런데 못 알아듣는 사람도 알아듣는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요, 나중에 알아들어요. 간주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학습이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이게 성도들을 만나면 성도들 너무 가까이 만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가까이 만나면 여러분 수준을 알잖아. 수준을 알면 성도들의 수준에 맞게 설교를 한다고 자꾸만 얘기하고 성도들의 사정에 맞는 설교를 한다고 하다 보면 말씀의 능력이 다 사라지는 거야. 수준에 맞으면 안 되고 몰라야 돼요. 좀 저하고 너무 친할 생각하지 말아요. 모르는 게 좋아. 여러분이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수한 인력이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믿고 그냥 하는 거야. 다 새벽에도 나올 걸 믿고 새벽에 나오실 거죠? 아니야. 내일 새벽에 나오면 뭐 이런 식으로, 그지? 여러분이 선교 현장에 가면, 여러분이 순교 현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면 뭐 이렇게 그 상황을 다 믿고 그러면 그렇게 돼요.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간주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걸로 믿어야 돼요. 시몬 베드로, 시몬 짱돌 같은 녀석이 반석이래. 이름이 반석. 그럼 반석이라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반석으로 믿고 계속 말씀하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중에 먹이고 치는 거 해야 안 해요? 하죠.
원래는 그게 싸가지잖아요. 베드로 싸가지 아니에요? 호언장담하고 난다 배신하고 다 했는데 그 수준에 맞춰서 대우해줬다 그러면 베드로는 절대 쓰임받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믿고 간주해줬어요. 그를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간주해줬어요.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영광스러운 순교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수준에 문제가 있다고요. 수준을 높이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간주해주는 거. 간주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이 뭐냐. 그래서 꿈과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될 걸 믿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 인도 선교 갔다 왔죠. 지금 첫 번째 교회를 이제 지으려고 그래요. 거기 낙타섬에 14개 정도 마을을 지금 서베이를 했는데 이제 교회 첫 번째 교회를 지을 거예요. 근데 속 터지겠어요. 지으려고 그랬더니 1년 걸린대. 우리 민족의 그 급한 성격을 모르고 한 소리. 무슨 놈의 교회를 1년이나 지어 그거. 그래서 빨리 짓자 그래서 지금 우리 준비해서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헤비타트하고 연결이 되고 뭐 가서 지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전 세계에서 모이라 그러고 나무 재질로 이렇게 지으면 금방 지어요. 부서지면 어떡하냐면 또 지으면 되지 뭐 가질 거. 그죠? 나무가 좋잖아요. 거기 덮고 하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새로운 건축 기법 같은 것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좀 돈은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지어주면 거기 명물 될 거 아니야. 건물을 나무로도 지을 수 있네 하고 그렇죠. 그런 일들. 근데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또 헌금해야죠. 우리가 헌금해도 되고 뭐 개인이 해도 되고. 이번에 참 특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드럼이 지금 망가져서 드럼을 산다 그랬거든요. 드럼을 산다 그러는데 헌금을 하랬더니 한 명만 하면 되는데 무려 7명이 했어.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헌금하는 걸 막어. 가만히 있었죠. 남는 거는 건축할 겁니다. 인도 건축. 그리고 거기다 이름 넣어주면 더 좋아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드럼이 변해서 교회 되었네. 그죠? 인도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호 하고 우리 갈 때마다 하나씩만 지어도 뭐 10번 가면 10개 교회 세울 수 있잖아요. 1차적으로 우리 교회가 한 100군데 정도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씩 교회 세우고 영혼으로 채우고 또 우리가 세우는 교회 가가지고 선교하고 거기서 우리가 머무르고 거기서 집회하고 같이 있는 일 아니에요? 낙타선만 하겠습니까? 뭐 인도가 얼마나 넓은데 12억의 인도 다 품으려고 그러면 그 얼마나 많은 주들이 있는데 그걸 다 품다 그러면 인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다 그러겠죠. 근데 이건 뭐냐?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간주한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하나 시작하는데 마음속으로 1차적으로는 100개예요. 근데 제 평생에 1000개 정도 교회를 짓고 싶어요. 뭐 꼭 숫자 채울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이 1000개 그랬으니까 1000개 못하게 할지도 몰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보다도 하여튼 그 정도 목표 갖고 뛰겠다고요. 근데 그게 이미 된 걸로 느껴지고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쭉 연결되잖아요. 우간다 간다 그랬더니 뭐 우간다가 왜 이게 안 되나 했더니 인도 선교지에서 우간다에 그 공장에서 만든 거를 보낸대 먹을 거를. 그래서 갔더니 글쎄 이영기 선교사님이 우간다 그 대학교 무슨 이미 총장이 돼 있어.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게 퍼즐 막 세나가는 게 참 기가 막히구나 이런 생각도 가졌거든요. 그게 순조롭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큰 계획에 계셔요. 우리 하는 일이 뭐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걸로 간주하고 뛰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자리에서 뭐 교회 10채 정도, 10개 정도 지을 사람도 나올 거예요. 하나 짓는데 한 5천만 원 든다거든. 이렇게 해봐야 5억밖에 더 돼? 뭐 집 한 채도 안 되잖아 서울에. 10억이면 20채 지는데. 여러분도 지금 돈이 없으니까 별 반응이 없지만 맨날 가난해? 맨날 가난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또 대단한 뭐 떼부자가 나올 줄 알아? 목욕탕 해가지고 그거 모른다고 그거 우리가. 그건 뭐 꼭 건신할까? 아니면 팀에서 하나씩 교회 하면 되지 뭐. 팀에서 교회 하나씩 지으면 될 거 아니야. 팀에서 혼자 안 되면은 뭐 또 기분 나쁘면 혼자 해도 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죠? 간주하는 거. 그래서 간주하고 나가면은 거기서 성화도 이루어지고 사역도 이루어지고 소명도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자기 먹고 사는 걸로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 그 신 교수가 노래 부르라 그러면 노래 부를 게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 부르던 동요 불렀대요. 그 시냇물이라는 동요 있죠.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몰라요?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초등학교 나왔어요?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2절에 2절 좀 알고 해요. 2절 2절이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보고 싶어 이제 바다로 간다. 왜 이렇게 교만한가? 왜 이렇게 아는 척해요? 2절에 2절 1절 부를 때는 여러분 같은 그런 이상한 표정을 짓다가 2절 부르면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감옥 아니에요? 에이 그런데요. 에이 그것도 노래라고 부르냐. 최신곡 불러야지. 에이 23 이런 거 불러야지. 23 이런 거 불러야지. 에이 근데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그럴 때 숙연해진대요. 물론 감옥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넓은 세상 가고 싶어서 나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신영복 교수가 나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할 때 대학생들 앞에서도 노래 부를 때 이 노래 부른대요. 근데 똑같이 대학생들도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그러면 또 숙연해진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젊은이들도요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넓은 세상 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먹고 사는 이 답답한 인생이 아니라 이기적인 자기 인생이 아니라 넓은 세상. 복음의 핵심이 한 단어로 뭐라고요? inclusive. 우린 exclusive한 예수님을 믿는데 복음의 속성은 inclusive. 모든 장벽을 깨버리고 다 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가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인도양으로 가야죠. 대서양으로 가야죠. 간다고요. 복음은 우리를 보여주고 간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것을 칭의 성화라 그래요. 예수 믿는 스토리 아시겠죠? 자기 의 갖고 치장하려고 하다 목마릅니다. 가짜니까.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게 싸가지 없는 놈 만들고 공공의정 만들고 왕따 만들고 다 그러고 살아가잖아. 안 그래요? 여자분들 좀 예쁜 여자 오면은 하위 95%가 다 모여가지고 그거 죽이잖아. 그래서 우리 예쁜 애가 하나도 없잖아. 예쁜 애만 오면 옆에만 가면 다 죽여가지고 다 떠나게 만들고 조계종으로 가게 만들고 딴 교회 가게 만들고.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목말라서 그래. 목말라서. 좀 넓은 세계 가세요. 넓은 세계. 세가족부에 누구 왔나 그래서 오늘 뭐 키 큰 애 4명 왔다 그래서 다 쳐다보고 우르르 몰려들고. 그거 왜 그래요? 그거 목말라서 그래. 목말라서. 이 바보 천치들아. 더 많은 애들 많은데.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가야 돼요. 바다로. 복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더 넓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